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 12장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의 별명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와, 이미 누가 말씀하신 눈물의 선지자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남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민족에게 우리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날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사명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겠니? 평안한 날에는 무사하지만 요단강이 넘칠 땐 어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여성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일어났던 이야기와 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에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유방 양쪽에 의심 가는 종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도 3cm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되면 수술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 모양은 불규칙했고요. 석회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의사들이 이거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린 상태였어요. 근데 검사를 받았지만 마무리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다시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수술을 합시다. 조직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단을 받은 후부터 수술까지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데요. 회복 기간까지 한 1년 정도 시간 동안 저는 그 사이 제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암일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추측을 들은 후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한다 할지라도 참 많이 운 것 같아요. 설거지 하다가도 울고 아이들 보다가도 울고 때로는 교회 와서 여러분 보다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종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목회 이후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대체적으로 그 아픔을 붙잡고 뚫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제게 인도하시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술을 곧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찌되었든 저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미리 앞서서 다른 분들에게 미리 짐작해서 이러이러합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몇 분에게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조용히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다 괜찮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데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눈물이 많이 흐르더군요. 얻은 것은 병약한 몸뚱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올해로 15년 담임 목회를 하고 16년 차 8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5년간의 담임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고난과 함께한 사역이었다. 지독하리만큼 영적 싸움 가운데 지내왔고요. 그 영적 싸움은 제 육체를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해서 끝났는데 남겨진 건 제 육체의 고통, 가시, 그 흔적을 안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프다 가나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 사명이었을지도 몰라. 지난 목회는
그저 정신없이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이제 활발한 사역을 이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매 거두는 사역은 내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요, 그래도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라면, 그게 원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었다면 이만큼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울고, 또 감사해 생각하다가 또 울고, 마침내 올 6월에 중순에 수술을 받았어요. 회복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왔어야 했는데, 저는 아주 익숙한 제 삶에 사역이 늘 먼저다 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근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타우스에 인디안 선교를 가야 하니까 그 전에 들어와. 이렇게 말해서 저도 또 아무 생각 없이 2주 만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와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한번 보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자, 공항에서부터 와서 딱 보여주니까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공항에서 와서 비행기를 타는 동안 다시 다 터진 거예요, 혈관이. 새까맣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날은 제가 AA를 타고 왔기 때문에 오후에 도착했는데 BBS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또 차세대 교육국 담당 디렉터이기 때문에 와서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또 와서 참석을 했어요. 주일을 하루 종일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남편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인디안 단기 선교를 떠나셨어요. 아침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어려운 그런 통증이 있었는데,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 막상 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냄비들 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해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아파서 죽기보단 먼저 굶어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몸이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카톡으로 몇 분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름 사역은 교회가 가장 바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분들께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혼자 아파하다가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핫팩을 해야 되나? 아이스팩을 해야 되나? 병원을 가야 되나? 병원을 가려면 누구에게 해야 되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급하게 전화하면서 사모님 당장 아이스팩 하시고 항생제 드세요.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급한 마음에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하나님 또 저를 그렇게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었던 항생제를 주섬주섬 모아서 그걸 먹고 아이스팩을 하루에 3번씩 하면서 시간을 지났더니 수술한 부위가 차츰차츰 나아질 때는 좀 괜찮은데요. 덧나고 나서 나아지는 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신체적인 고통이 따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저도 모르게 다운되고요. 수술 후에는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쪽을 수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이게 이 티셔츠 하나 입는 게 부드러운 이 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너 참 미련한 사람이다. 사역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너가 너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이 멍청하게 살아왔구나. 그러니 이렇게 아프지. 어쩜 수술 후에 2주 만에 오냐? 또 오라고 오니?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제 자신을 향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둘러보니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 담임 목회하는 동안 늘 그랬어. 나를 필요로 하는 성도는 많은데 나에게 안부를 물어준 사람은 없었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난 친구도 가족도 친척도 없는데, 성도밖에 모르고 왔는데 정말 성도는 성도인가? 엄마에게 정말 가고 싶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 오자마자 인디안 사역 떠난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때 몰라도 수술한 나를 위해 이번만큼은 내 옆에 있어주지. 뒤로 밀어도 될 그 선교지 탐방은 돌봐줄 사람도 없는 환자인 나를 혼자 두고 떠난단 말이야. 나보다 늘 사역과 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 아내로서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야속하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희생만을 요구하셨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네 남편 더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남편이 더 견고해지길 기도하면 내 아들이니까 내가 훈련시킬 거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영적 싸움이 오게 되면 저는 늘 아파야 했고
오로지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총알바지 역할을 해왔던 제 인생.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당시 남편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목회 여정 동안 늘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늘 그랬기 때문에. 특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없었어요. 괜찮아요. 늘 그랬어요. 남편이 타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정말 반갑게 맞이해야 될 그 얼굴을 딱 보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구나.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가다가는 나는 서서히 죽어갈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내 인생. 과거에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의 주님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던 나였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저 남편과의 결혼 이후에 고통의 연속이구나. 30, 40대 늘 아팠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컨디션이 좀 괜찮았어요. 운동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운동도 하면서 이제 건강 주시려나 보다. 갱년기만 잘 지나면 돼.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기간 제 가슴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목사님 마음을 제게 너무너무 절절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왔고요. 불신자 가정에서 기도받지 못하고 자란 그 배경이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목회 가운데 너무 힘들다 하면 주께서 너 힘들지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네 남편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힘들다 마음이 들 때 더 기도하라는 마음이겠죠. 내 남편을 먼저 살게 하는 것이 제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그것만 믿고 살아왔는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는 남편에게는 제 마음을 안 보여주시는지. 그렇게 하다가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남편 속에 계신 하나님이면 저 정말 주님 싫습니다. 서운합니다. 내게만 남편 보여주지 마시고요. 남편에게 제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픈지, 왜 외로워하는지, 네 아내가 너무 외롭고 아프다고, 네 아내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난 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 나를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을 떠나야겠어. 달라스만 떠나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곳에 머물 것을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고 기력이 더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죽을 만큼 힘들게 걸어온 인생 너무 많았는데 앞으로 목회하며 갈 길을 30년 이상이다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7, 8월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던 저의 신앙이었는데요. 실은 지나온 세월에 비하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술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리만치 아무리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눈 감고 찬양을 하는 듯 하지만 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찬양이 울려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이 찬양 아시죠?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수보가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수보가 일어나라 수보가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너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수보가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가 너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네 남편과 성도와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 딸아, 일어나. 너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볼 거야. 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마음도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제깍제깍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던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가 지났어요. 다시 교회 왔어요. 이 자리에서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찬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난 언제나 네 하나님이야. 내 마음이 서운해서 외면해도 난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더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해서 이곳까지 달려온 거 알 텐데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고통과 이 마음, 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저도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갔어요.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8월 27일 주일 예배가 되었어요. 예수 예수 내 주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 함께 다시 읽을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제가 고난과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항상 주시던 말씀이에요. 역시나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어주셨을 때 다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딸아,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여도 능히 이길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 힘들지? 제가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네 사명이야. 너를 부른 목적이야. 내가 너를 지을 때부터 작정했고 그 일을 위해 널 부른 거야. 힘들어도 몸이 부서져도 걸어가는 거야. 그게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제게 사랑해, 힘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항상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말씀을 따뜻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사명이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주님? 그게 사명이었어요? 내 사명이었군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사명이었군요.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니. 그럼 내가 일어날게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이러면서 제가 투벅투벅 그린룸으로 갔어요. 이미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악수를 마치고 그 자리에 가 계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제 얼굴 보더니 목사님이 그럽니다. 요즘 제 얼굴 살피고 있었다 그랬죠. 이젠 육체적으로 고통받게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건강하게 하실 거야.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아픈 건 제 바람이고요. 소망이지만 아니요.
이젠 더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이제 그냥 걸어가려고요. 죽든지 살든지 그게 제 사명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런데요, 사실 감정에는 아무 차이가 없이 여전히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되었어요. 수술 후에는 기도하니까 이 기도도 노동이라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누웠어요. 누우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가 좀 필요해요. 한 분만이라도 제게 보내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웠는데 조금 있다가 제 무릎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제 무릎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더니 한 분, 또 한 분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도요,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얼마나 한참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 속에 이 깊은 데서부터 뭐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쭉 묵직한 것이 쭉 올라오더니 목소리로 딱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며 연약한 자를 세우고 답답한 자를 시원케 하며 꼬꾸라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들이 네가 앞으로 만날 여성들이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이 상아리만치 바닥에서 못 헤어나오는 저를 보면서 내가 아닌데,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이랬거든요. 여성 예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낮고 비천하다 느껴질 만큼 괴로운 심정을 갖고 있는 여성들, 아프고 병든 몸,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을 지고 사는 영혼들, 다운됐고 또 답답한 심정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들, 하나님에게조차 서운한 여성들,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시다고요. 일으키고 싶으시다고요. 내가 그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역사 현장에 너가 보라고.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 향수 예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몸소 느끼지 않으면 안아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눈물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역사도 일어날 수 없었기에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 왜 그토록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그때가 여성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여성 예배 시작 전까지 이 감정은 지속될 거야. 그런데 잘 견뎌. 내가 너의 감정을 붙잡아 줄 거야. 아는 길은 가기 쉽죠. 그래서 저도 조금 그 이유를 아니까 견디기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견뎌서 드디어 수요 여성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저는요,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성 예배가 탄생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어떠한 사단의 계략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도 우리 여성 예배를 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향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만하면 훈련 톡톡히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역이나 가정 일터에서 받은 여러 오해들로 지쳐 계신가요? 지나온 길도 힘겨운데 앞을 보니 더 깜깜하고 막막하세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다 온 것 같은데, 충분히 견뎌온 것 같은데, 주님은 보행자와 달려서 이길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게 아니고요, 말과 경주하여도 능히 이길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 이만하면 충분해. 훈련 충분히 받았어. 하나님 여기까지죠 할 때 하나님은 아니,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견디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세상 사람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생각만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숨이 멈출 것 같은데 조금 더 견디래요.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할 때에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져서 숨이 이제는 멎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이거를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데드 포인트가 4점, 이 4점의 순간을 넘기고 잘 극복하면 그 고통은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단계로 가서 결국 완주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나가야 그거야 그제서 이 고난이 내게 왜 주어졌는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묻혀 평생을 살기 원하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려면 반드시 그 4점을 넘겨야 하는데요. 충분히 아프고 고난받으셨다 할지라도 아직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시면 그 시점에서부터 더 견뎌야 됩니다. 아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견디셔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된답니다. 한 가지 더요. 눈물 없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사명이 크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눈물 없는 사명 없습니다. 웃으면서 감당할 사명 없습니다. 반드시 눈물과 희생이 따릅니다. 다윗은 사명 감당하다가 흘렸던 눈물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모든 선지자들이 울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이게 네 사명이야, 이것이 내가 만날 여성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장차 주실 주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사역하다가 여러 번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여성 예배에 대한 마음은 주님께서 5년 전부터 부담감으로 주셨고 지속적인 기도를 쌓아오다가 작년에 시작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많은 리서치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누이시고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도록 깊은 수면 가운데 두셨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의 강권과 예배 담당 이용학 목사님을 통해 일을 강행하셨는데요. 저를 누워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감옥에 두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옥 밖에 있었던 백성들은 시기로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되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제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향수 예배를 준비하시고 진행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30분이 넘는 섬기미들이 향수 예배자로 섬기겠다고 모이셨을 때요,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이 여성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향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영육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될 것이고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삶에서 불어오는 풍랑 잠자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걸어가는 길에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또한 나를 말과 경주하여도 승리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켜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끝까지 빛을 발하는 주의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눈물이 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인데요. 그 삶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세요? 한 발도 뗄 수 없을 만큼 힘겨우신가요? 우리가 할 일은 버티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요.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토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여 간절히 외치고 한 번 외치고 우리 마음을 토해내는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